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중국에서부터 길러온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7년째인데 얼마나 사나운지 우리 가족 모두가 손과 발에 상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기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EBS 교육방송에 보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심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한번 볼만한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만한 더한 강아지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하는데 아주 별별 강아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강아지를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훈련사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 별명이 개통령입니다. 개들의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개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개를 잘 훈련할 수 있는지 따뜻하면서도 분명하게 참 교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주인만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보면 제가 가장 문제죠. 개를 잘 훈련하지 못해서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 개도 잘 훈련시켜야 좋은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어린이는 없다. 나쁜 어른만 있을 뿐이다. 세상에 나쁜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린이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데 때로는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도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을 드러내시는 그 위대한 선지자여 랍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이를 데려와서 만져주려 봤다. 예수님 우리 아이에 관심을 갖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축복도 받고 관심도 받고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 그 어린이와 이 부모에 대해서 제자들은 꾸짖었다, 책망하고 비난한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신 분, 뭐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치유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 축복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런 귀한 시간을 빼앗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일로 바쁘고 피곤한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를 위한 것이겠죠. 물론 자신들도 조금 귀찮고 또 어린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는 이렇게 부모님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또 사실 제자들이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린이는 그저 어른에게 속한 그런 작은 존재이고,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른들에게 있지 아이들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람을 셀 때에도 어린이들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 필요 없는 존재에서 숫자에 세지도 않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미미한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온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온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크게 분노하신 경우는 이것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분노하신 적은 없는데 아예 제자들이 어린애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애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듯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모습을 보면 정말 제자들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정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9장인데 36절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안으시고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마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처럼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축복을 받으며 나온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참 시간 낭비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반겨주시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주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들이 사실 우리 모든 어른들이 추구의 어떤 본으로까지 여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으나 마나하게 여기는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는 유난히 아주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이를 처음 발견한 분이라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이가 누군지, 어린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아무도 그 중요성을 못 느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최고의 어떤 평가를 어린이들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의 어떤 평가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미성숙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쩌면 거꾸로 어린이들이야말로 우리 어른들보다 더 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누구나 어린아이의 시절을 겪어봤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오히려
순수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서 뭔가 더해지고 빠지면서 얼굴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이렇게 변형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의 과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본래 그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좋은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때로는 이렇게 상처받고 또 잘못되게 왜곡된 괴물처럼 변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 심리치료의 전문가인 존 브래드쇼가 저술한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갖고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몸은 다 크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리고 순수한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들을 담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는 늘 그 상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다. 특별히 나쁜 환경이나 나쁜 어른들, 나쁜 교육을 통해서 상처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또 거부된 이런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 결국은 자기도 알지는 못한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전달하게 된다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시절에 가졌 내면의 아이, 어린 시절에 갖던 여러 상처를 다 치료하지만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꾸지람을 받고 만약에 이 부모와 아이가 돌아갔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께 갔는데 나는 냉대를 당했어, 나는 거부를 당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비웃음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우리 엄마가 그때 굉장히 참 수치를 당했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어린애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별 아닐지 모르지만 평생의 상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어린이들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마음속에 지금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린이가 자기가 받아낸 그것을 그들 가슴에 품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어떤 기쁨과 자긍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어린이에 대한 사건은 단지 당시 성행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린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은 아이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처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친척에 어른들이 오시면 용돈을 주시는 분인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도 언제든지 아이들을 보면은 뭐 크던 작던 용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환대하고 나에게 용돈 줬던 분을 좋게 기억하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환대하고 용돈 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자기가 받았던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것이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냉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와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경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린아이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의 변화는 단지 자기 한 명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미미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한 살 때 고모와 고모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겨우 생명을 건진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아스인데 한 살 때 자기 할머니가 죽이라는 아달랴로부터 이제 겨우 피신해서 이 고모와 고모부 도움으로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7살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큰 종교 개혁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모가 이 자기 어린 족 하나를 구한 것은 사실은 한 명의 족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유대 나라를 송두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잘 환대하고 내가 잘 대함으로 해서 그 애가 커서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오히려 자기가 온 것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자기를 껴안고 축복해준 이 아이는 장차 무엇이 됐을까? 어떤 아이가 됐을까? 무엇이 됐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주역이 누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아이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대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구한 것이 유대를 구한 것처럼, 모세를 구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처럼, 사실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간다면 이런 아이들로 가득한 미래는 얼마나 희망차겠습니까? 반대로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지만 여전히 짓눌려 있고 상처를 받고 냉대를 받으며 자라간다면 이 아이들이 장차 만들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간절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어린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로부터 사랑받고 환대를 받고 축복받은 그 어린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즐겁고 복된 기억을 평생 간직했을 것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찰스 프랜시스 아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그 자신도 가문이 다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하루는 이분이 정치에 여러 가지 실패해서 고향에 낙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내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녔다. 오늘도 하루를 남기로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를 쓴 바로 그날 그 아들의 일기자, 그 아들의 이름은 찰스 프란시스 아담스 주니어입니다. 그 분도 유명한 분인데 일기장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하루 종일 낚시를 다녔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여러분, 어른의 기억과 아이들의 기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해준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한 사건이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평생의 귀한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으심과 축복하심이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말 중차대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이때 참 얼마나 조급한 그 시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조차 예수님은 어린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또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시간을 내셨고 축복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훈련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고 어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환대받고 축복받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쓰다듬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줘야 합니다. 어린이의 말을 들어주고 어린이가 무엇을 하는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로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린아이들 시간 내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무엇이 그리 급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어른으로서의 역할,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받아주고 언제든지 만나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안브레인이라는 분이 쓴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인데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 된 분들뿐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생각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기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며 아이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아이들과 만날 틈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닫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하소서. 시간마다 저를 인도하시어 저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하나님, 초라한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저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의 나이 되면 누구나 행하는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허락하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오. 아이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들로부터 사랑받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른된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어린 아이들에게 부인이 되게 하시며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양육하기에 부족한 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본을 끼치며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기억하며 우리 미래를 참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